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난주에 전했던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는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만나 주십니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어떤 때는 특별하게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든 아주 특별하게 만나 주시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과 안 들어본 사람은 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도 특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다니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꿈속에서 만난, 그죠? 야곱, 사도 바울, 12 제자들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자, 환상 중에 오늘 바울은 만났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왜? 이 고린도에 있는데 음란하고 유언가가 많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돈 많다고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이 살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게. 내가 너 지금 어려운 줄 안다, 두려워하고 너 떨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찾고 있는 백성이 많아 여기에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입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이 여기 가운데서 내 백성이 많은 줄 알고 말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의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한테. 응?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에? 어제 이제 TV 보니까 우리나라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이 그 기업인이 트럼프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트럼프 집에 초대 한 번 받아도 4번째 받았다나 5번째 받았다나 여러분들이 TV 봤으니까 알 거예요. 가장 자부심이 막 대단하고 막 뉴스 세계적으로 떠들어요. 트럼프를 한 번 만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보다도 못한가 봐.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 세계를, 트럼프 취임식 때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히 무슨 부흥회 같아요.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트럼프한테 막 돈 서로 못 가져와서 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막 돈 서로 못 가져와서 난리야 돼. 아멘. 난 정말 그걸 보고, 야, 사람한테도 저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막 보따리로 싸갖고 가도 막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만, 옛날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난 사건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처럼 계속 전해도 질리지 않고, 하나님 만난 사건은,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과천에 살았어요. 과천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거기에서 넓은 평수를 살았어요. 요새는 그렇게 큰 평수를 짓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와서 이제 수지로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과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천 집을 내놨었는데 집을 말씀을 하셔요. 너 팔리는데 손해를 봐야 된다 그래요. 손해를 보고 팔으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꿈에서 깨어서 환상 비슷한데 손해를 보라고요? 기도했어요. 알겠습니다. 손해보고 팔겠습니다. 그랬죠? 기도 중이니까. 기도해서는 거짓말을 못해. 안 좋아도 좋다고 해야 돼. 이런 게 있어. 말씀하니까 손해를 보고 팔으라. 근데 과천에 있는 집들은 팔 때 손해 보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값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부르면 부른 값이에요. 그게 깎아주고, 그때만 해도 올해 IMF 전이니까. 근데 그런 때인데, 근데 이제 10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과천에 있는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 내놨죠? 네, 내놨죠. 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좀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꿈에 손해를 보고 팔으라고 했는데,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화가 오냐고요, 부동산에서.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좀 껄쩍지가. 이걸 팔아야 되나 말이야. 손해를 봐야 된다는데. 그래서 전화 받고 한 1시간을 안 갔어요. 그냥 팔기 싫어서. 손해 보라 그러니까 손해 봐야지 산다는 거예요. 손해 좀 보고 팔아래요. 그래, 팔으세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너 어제 저녁에 손해 보고 판다고 했잖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갔죠. 갔더니 딱 5천만 원을 제하는 거예요.
내놓은 데서 이거를 5천만 원을 빼고 팔아야 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가이드, 여행 가이드 그거 하는데 돈이 5천이 빈대.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주고는 못 산대. 돌아와 버리려다가 망설이다 갔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나한테 잔금 치르기 전에 우리 집을 자기한테 등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갖고 나한테 잔금을 치러준다 이런 얘기야. 내가 얼마나 불리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깎는 것도 싫은데 등기까지 미리 해줘서, 나 그렇게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융자를 받아서 나를 잔금을 치러주겠다. 이거 잘못하면 집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사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 없이 자기들이 해준대, 부동산에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해줬어요. 그리고 잔금, 저기까지 해주고 나서 나머지 이제 잔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웬걸 잔금 받고 한 달 딱 있으니까 IMF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부동산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올랐죠. 그때 그 돈을 받아 갖고 와서 내가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손해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나를 일을 시키려고, 주의 일을 시키려고. 이게 직접적으로 들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들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손해보고 팔으세요라고 전화가 왔잖아요. 그런 전화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러지, 목사님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망설였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서 안 팔 수도 있는데 그 말과 이 환상 중에 본 것과 일치해서 맞기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하고 한 거거든요. 순종해서. 안 그러면 내가 그런 음성을 안 들었으면 안 하죠. 근데 그걸 들었기 때문에 손해보고 팔아갖고 또 등기부터 넘기달라고. 그 참 어려운 얘기야, 세상에.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놀랍게 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경험을 또 한번 쌓았죠.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열매예요.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왔으니까 그 열매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후로 세우고 넘어지고 세우고 또 넘어지고 세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입 다물지 말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절대적으로 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어떤 해도 너한테 오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해가 되지를 않죠. 때릴 때 여기 바울을 잡아가지고 때린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불량자들이 있으면은 내가 안 할, 우리에게 불량자들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지만 내가 너희에게 문제면 내가 관여하지 않고 너희 유대인들에게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17절에서 회당장 소스네대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거든요.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한테는 해가 안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면요, 한번 음성을 듣거나 주님 안에서 일을 행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도 내 지식이 맞고 경험이 맞고 내 노력이 맞고 내 생각과 판단이 맞아. 그걸 제쳐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신앙생활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교회 옮길 때에 이단이 들어 올라갈 때 완전 원상복구해놓고 도둑 맞았기 때문에 영적 도둑을 안 맞게 해서 손해를 보고 7천만 원 손해보고 원상복구해놓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교회 지켜 하시더라고. 보여줬거든요, 도둑이라고. 여러분, 이단은 영적 도둑 아닙니까? 큰 도둑이죠. 우리가 재물 잃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한테 내 영혼을 뺏기면 인생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단이 와서 우리 교회를 살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상가에서 옮길 때 내가 안 했거든요. 왜? 나한테 도둑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잠을 자는데 도둑을 맞는 거예요, 교회가. 안 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환상 중에 지금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가다가 의심하고 어쩌고.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쌓아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스스럼없이 바치잖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이 목회 지금 제가 30년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혹독한 걸 시키고, 진짜 말도 못할 상황들이 빚어지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있지 말라. 거기에는 10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음란한 도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갖고 살던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탕자 비유 알죠? 탕자 비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한 아들이 그 아버지도 죽기 전에 상속권을 달라는 거예요. 다 갖고 가갖고 줬어요. 아들이 버릴까봐, 아들이 빗나갈까봐 줬어요. 줬더니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저 아들이 언제 오나? 내일 오나? 혹시 오늘 밤에 오나? 문을 열어놓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아들이 나갔으니까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좋은 옷이 있어도 아들 생각해서 좋은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저 멀리서 돌아오니까 벌써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오냐? 빨리 잘 왔다. 그러면서 막 옷을 갈아입히고 냄새나는 옷 다 갈아입히고 송이에 건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열리면서 야, 내 자식아 잘 왔다. 아버지의 심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은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보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가서 네가 외쳐, 입을 열어. 그리고 너에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것, 그동안 기적이 일어났던 것,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 외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에게는 절대로 너를 해롭힌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힘들게 하고 해도 너는 절대적으로 너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너를 해치는 자는 절대 없을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감옥에다 가뒀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매 맞는 자는 그 가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바울을 해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지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찾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99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서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멀리 간 양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99마리도 기쁘지만 그 한 마리를 덜쳐 업고 오는 목자의 심정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양,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보고 채우라 아멘 좀 해봐요. 채우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목사님도 이 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와서 깨어나게 하십시오. 채우십시오. 목사의 심정이라고. 하나님의 심정, 목사님의 심정, 교회의 심정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응? 목회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손 만대로 복을 받잖아요. 믿으십니까? 내 뜻을 이루는 건 잠깐이에요. 80년, 90년이면 끝나버려. 물건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뜻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놓으면 만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뻗쳐나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심정.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기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전에 너한테는 해로움이 없을 거야. 사실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해당장 소수대네를 재판장 앞에서 잡아 때렸더라. 해롭게 할 자가 10절에서 너를 대적해도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처음에는 손해가 온 것 같고 불리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내주시고, 아멘. 저 그런 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 살아 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집 질 때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긋지긋해요. 동네에서 그냥 막 막고 동네에서 그냥 자기 길 쓴다고. 그거는요 3년 동안 이 신도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산속에 우리 집사람 아플 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머리가 아파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폭포 밑에 가서 그냥 밤늦게까지 그 아픈 몸 이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시에서 도로까지 싹 놔주고. 그렇게 허가 났죠. 허가는 준공이 안 떨어지던 것이 그렇게 동네에서 막으니까 안 되던 것이, 나도 모르겠어요. 도로 내주더니 주차장까지 깔아주더니 싹 내주갖고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아유 목사님은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소고기 잡았어요. 몇 건 가져가세요. 돼지고기 잡았어요. 갖고 가세요. 문 앞에다 갖다 걸어놔. 그러면 나는 또 걸어놓은 사람한테 할머니 나는 교회에서 많이 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고기도 많이 주고 과일도 많이 주고 하니까 나는 안 먹어도 돼. 할머니 갖다 드셔. 내가 그래 준다고요. 또 그럼 내가 먹어도 돼? 그래, 예,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백성이만, 저도 그 사람들 그 동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도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미친 뭐 안 하려고 한 사람은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결심을 합니다. 이 바울이 결심을 해요. 아, 나는 하겠다. 그 결심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리아에서 뭐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는 건 어떤 결심을 완전한 내가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정치인들도 무슨 결단을 하면 막 머리 빡빡 깎잖아. 나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변론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르스와 아굴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능통한, 여러분들이 성경 다 몰라도 이 전도 이걸 배우고 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3분 안에 다 깨버려. 중요한 핵심을 딱 잡아. 할 거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3분 안에 이 성경의 포인트를 잡는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기 싫어.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아. 아멘. 권사님 사랑해. 요새 허리가 많이 이렇게 굽은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마음이 늘 아파. 아이, 정말이야. 힘내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우리는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그 예수 안에서 늙으니까 얼굴이 그냥 광이 나고 피부가 저렇게 좋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에서 늙는다는 건요, 새로운 세계에서 젊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결심을 하고 갱거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같이 따라내려.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은혜 받잖아요. 세례도 받고. 거기에는 큰 능력은 없어요. 나 구원받는 능력은 있어요.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야, 아볼로한테 말씀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더라. 너희는 지금 뭘 전하고 있냐? 세례받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전하고 있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덧보탰어요? 바울이?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하느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성령이 믿을 때에 성령이 맺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오면서 계속 전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9장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여기 없으니까 성경책 19장 2절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은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봉사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능력, 여러분들이 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여 실수 없으신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음을 붙들어서 그 마음이 받아들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을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다, 신약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다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구약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창조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안 돼요. 내 머리로 어떻게 이 세계 창조를 알겠어요? 성령이 임할 때만 해, 달, 별, 공중에 나는 새, 바다, 물, 공기,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르키기만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여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너한테는 절대적으로 해롭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하면 나한테 해롭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봉사를 해도 나한테는 고달프고 힘들지 몰라도 해롭게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써 하십시오.
해롭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해롭게 되는 일이 없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해롭게 되는 일이 없어. 망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저 군대 가서 첫 11조 헌금, 거기서 처음으로 월급 받아봤거든, 형준아. 우리 성은이는. 내가 11조 했냐 안 했냐를 따진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 지 복 받으라고. 첫 열매.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 반석에 세운 사람 손해 볼 일이 없어. 다윗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한지 몰라요. 너는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복을 너는 받으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너에게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까 몇 절이요? 14절이요? 15절이요? 거기서 회당장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지 바울을 못 건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나는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했으면은 이 교회 여기다 안 세워. 나는 내 생각은 이 지구에 한 고을을 다 샀어, 그때. 근데 우리 사모가 살아있을 때 젊어서 목회 합시다. 이걸 택한 거예요.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내가 한 고을 다가 몇 수백억 되면 뭐 할 거요? 늙어서 죽어버리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꼭 부탁해요. 특공대,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걸? 그냥 가면 한 번만 훑어보면, 그래, 다 알아. 이거예요. 근데 훈련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25년도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 꽉 채울 거예요. 아멘. 예, 꽉 채울 거예요. 초등학생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들 다 이 복음의 핵심을 들고 나갈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더니 세계가 변화오잖아요. 변해. 세계가.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신앙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